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홀로 걷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신 사랑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1편에서 89편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도 눈여겨보았던 지혜자들의 그 기도와 노래와 찬양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제 3권입니다. 시편 제 3권이 89편으로 마무리되는데, 오늘 우리가 대할 본문이 이제 89편까지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아삽의 시고요. 인도절을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은 곡조가 아주 기쁜 곡조입니다. 다윗도 깃딧에 맞춘 곡조로 한 노래가 있죠. 근데 여기도 깃딧이 있습니다. 깃딧은 경쾌하고 빠른 곡조, 즐거운 곡조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이 시의 내용도 노래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기쁜 때겠죠. 아마도 절기 때 같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여호셉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그리고 뭐 다윗도 그러하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특별히 기억하는 그 사건이 꼭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때 장면은 거기서 시편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거리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주셨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 이게 참 슬픈 우리 인생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건 진짜 슬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따독따독해서 인도해 주시고 거기 말고 일로 가자 하실 때가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죠. 때때로 때리시더라도. 근데 아예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다가 죽어라.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시는 그런 거니까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2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어, 아삽이란 분은 상당히 선지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게 좀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삽이란 분이 한 시대 분은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가문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보는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보는 눈이 있는데
여기 시편 81편도 재판관들의 악한 행태를 가지고 정말 이런 재판관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신들의 모임, 신들을 재판하신다. 여기 신들이 하늘의 신들, 뭐 우상들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 읽어보면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신의 권위가 재판이거든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이라 보니까 그 재판관들을 신들의 모임이라고 과장법으로 표현한 거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아사베 때에 악인의 낯을 봐가지고 재판을 치우쳐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재판관이 악인들 편에 두둔하고 힘없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갑질해버리는 그런 재판을 한다. 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냐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들 재판관 세워진 재판관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재판이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시편을 통해서 늘 한 가지의 생각에 도달합니다. 엉망인 세상을 보면 그리고 악인들이 점점 득세하고 악인들이 끊이지 않고 악인들이 세력을 잡아가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재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날이 있어야 억울하게 취급받았던 억울하게 재판받았던 의인들이 그날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위로를 얻게 되지 않겠는가. 정말 신원하신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된다. 한 생각을 저도 합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여기 또한 아삽의 시, 곧 노래입니다. 어느 때 아삽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읽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합니다. 어느 때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는 때인 거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나라를 남유다라든지 어떤 나라를 지금 치러 온 어떤 악인들이 있는 거죠.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치려는 그런 악인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운운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주변 세력들이죠. 그들이 다 동맹해서 왔어요. 근데 이들을 동맹시킨 이 지금 아삽이 소속된 나라를 물리치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진짜 중요한 세력은 8절에 있죠.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아스루가 쳐들어왔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 세력들에게 그 뭐 조금은 뭐 힘을 빌려준 척,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남유다를 친척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죠. 이게 그럼 어느 때겠습니까? 아수리의 남유다 침략이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그 정도가 되겠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의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예전 과거에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외적의 침략 있었죠. 시스라, 뭐 기손 시내에서 미디안 사람들, 시스라 뭐 이런 사람, 이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사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기게 하셨죠. 뭐 기둥과 300명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말 적은 세력 두보라 바락 정말 이 작은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기게 하셨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입같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간들은 새와 살문과 같게 하소서. 여기는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을 감당했던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 그때를 두고 한 이야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이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불사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평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침략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이들, 또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 하루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신 후에 이렇게 노래로 올려드린 노래들이 시편들이 제목이 있는 거죠. 시편 84편입니다. 여기는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요. 인도자일다 역시 곡조가 기띠십니다. 기띠. 굉장히 밝은 곡조, 경쾌한 곡조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도 굉장히 즐거운 노래겠죠. 네, 여기는 바벨 포로 귀한 자의 노래로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지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네, 바벨론 포로 귀한 자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 성전이 중건돼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때라든지 그때 정도에 올려진 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복음성가도 제법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대단에서 얻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여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여기 시온의 대로는 원래는 시온의 대로는 하지 않고 그냥 대로입니다. 큰 길이 있는 자. 근데 어디를 향한 큰 길? 여기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졌잖아요. 그 성전으로 오는 그 큰 길, 그 마음속에 사모에서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가령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주일에 다른 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해서 예배당에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오는 큰 길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늘 그 길을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예배당을 향해 오는 대로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분에게도 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길 향해 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길 오고자 하는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현재는 누구냐 그러면 뭐 제사장이라든지 총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대제사장도 세워졌고 세워졌습니다. 근데 기름 부으신 자가
마지막에 한 대상을 더 하나님께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겠죠. 다윗의 후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리 수법을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 기띠 정말 아주 즐거운 곡조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린 게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술법의 성전 봉헌식이나 그때 정도에 불러드린 노래가 아니면 술법의 성전에서 어떤 절기 때 그때 올려드린 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돌아옴의 감격을 여기 시편 85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악을 사하시고 이 표현이 이사야서 40장에도 있죠.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하셨다. 하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걸 선포하잖아요. 예, 여기도 그럼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 포로 기한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이제 덮으셨으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거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음, 죄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는 이 전쟁이 또 일어나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민족이 이대로 끝나는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그래서 평화가 지속되기를, 화평이 지속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는 있기를 하고 이분은 노래하고 그렇게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오늘 이래저래 사람들이 싸워도요. 그래도 전쟁에 이யம் 없이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자고 오늘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여기저기 산책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강도 집권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나라라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도우시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되는 나라.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거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이 땅이 이제는 악이 횡행한 나라가 아니라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진리가 그리고 의가 그 나라에 꽉 채워지는 이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 일들이 가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모를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6편입니다. 다윗의 기록합니다. 시편 80, 제2권도 그러고 시편 제3권도 그러고 한 권이 끝날 때 정도면 다윗의 시로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가 보이냐면 다윗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하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의 후손을 기억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열망이 뒤편에 좀 담아 있는데 다윗의 시가 음,
어, 아주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시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다윗의 시도 많습니다. 자기들의 처지와 또 통하겠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처지가 이 86편을 쓸 때 처지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 좋은 처진 건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시작할 때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양심이 찔려 있고, 어떤 삶의 형편이 안 좋은데 그게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내 죄 때문인가 보다 하는 그런 오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 12, 86편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 우리아 청부 살인 사건 그 이후에 쓴 신게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여기저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직 주의 진리를 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삶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깊은 무덤 같은 현실에서 무덤 같은 처지에서 자기를 건져 올리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겨운 상황입니다. 깊은 수렁에서는 건진 받았지만 오늘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은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시편 86편 15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표현은요. 선지자들도 많이 인용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됩니다. 인용되는데 그 가운데 시작은 다윗의 시편에서 출발된 걸로 보입니다. 이 표현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잠시만요. 네. 조작에 좀 실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네, 고라 자손의 시편 87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노래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주변 모든 세상이 시온을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가 연상되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재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8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고요.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누구도 있다. 해만. 해만도 고라 자손이다. 다윗 때부터 해만이 있거든요. 그럼 해만은 고라 자손, 그들의 후손이다. 사무엘과 같은 그쪽 족속이다. 가문 사람들이다. 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에 마스길이고요. 이번 또 고라 자손은 후에 이름이 좀 바뀝니다. 자기들 부른 말인 에스라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름이. 인도절을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마할랏 르한롯, 이게 질병의 노래입니다. 질병 걸렸을 때 부르는 노래, 마할랏 르한롯. 좀 슬픈 상황인 거죠, 현재가.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생명이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주 외로운 처지가 된 것 같죠? 뭐 이것을 요즘으로 하면 뭐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대인 기피 그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따 당한 그런 처지일 수도 있고 이분이 혼자 아주 그 삶의 자체가 어둡고 침침한 곳 그곳에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그 생활을 견디고 있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지금은 자기는 어느 때 있는 겁니까? 밤입니다, 밤. 인생의 밤. 칠흑 같은 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오기를. 아침이 제발 오기를. 아침, 밝은 아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아침에 제가 아침을 만날 수 있기를. 살아서 만날 수 있기를. 이 어두운 밤에 자기 생명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침, 그 아침의 날에 생존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시편 88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처지가 너무 자기 친구들도 지금 흑암 속에 있고 자기도 흑암 속에 있고 지금 그런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담하고 절망 같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심지어 노래 곡조도 병의 노래 마을랄르한노 그런 곡조에 담아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송시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힘들 때 무슨 노래로 견뎠는지가 보입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 같으면 울 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독립운동했던 우리나라 일제 때 독립군 같은 그런 모습이 기억나게 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이래서 시편 3권이 마무리된대요. 에스라인, 앞에서는 이제 고라우선이었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해만,
에단 전부 다 에스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시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시하심을 하늘의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후손을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올 왕, 그걸 열망하며 쓴 시편인 게 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깊이 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들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경외라는 표현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7절에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친밀하고 그런 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우 무서워할 이시다 하는 게 경외 할 때 왜에 해당됩니다. 왜? 경외할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이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라합, 주의 원수들, 이게 큰 세력들이죠. 아주 강력한 세력들. 그들을 다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앞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왕을 열망합니다. 우리의 왕,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 속한 우리의 왕, 하나님께 보내실 그 왕을 열망합니다. 다윗의 후손소 왕. 그때 주의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합니다. 여기 내 종 다윗 거룩한 기름 그에게 부었다. 다윗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그런 다윗과 같은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다윗의 후손을 대망하는 시가 시편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정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많이 고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시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런 각권에서 메시아 열망의 시편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이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장자 너는 내 기뻐하는 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가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어기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걸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성전 지어봤을 때 솔로몬 때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틈틈이 약속하신 내용이죠. 다윗의 후손을 향하신 언약 그런 게 이미 그전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이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모든 공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게 이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한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말 끝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서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오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합니다. 자기가 살아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진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들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 소이다. 여기까지가 시편 80편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3권을 마무리하면서 52절을 더한 거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제3권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이들의 맨 마지막 끝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진행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를 보내고서 감사할 수 있을지, 하루를 보고 참 힘들었다 할지, 하루를 보고 너무 어둡다 할지, 오늘은 참으로 밝은 날이다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을 또한 마무리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서게 되는 그날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 할 일을 마감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마무리할 수 있는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시편 제4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제3권에 이르렀던 분들도 우리가 대합니다. 다윗을 열망하는 바벨론 포로 개나면서 다윗을 열망하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 중심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꿈이 있죠. 곧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있으면 다음 주면 있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나라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치우치는 그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의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진정한 영광이 가득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함께 주 안에서 오늘 하루 기도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 손잡고 걷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